취미가 무엇입니까? 옛날 설문조사를 할 때 취미라는 항목에 무엇을 적었었습니까? 제일 많이 적었던 것이 독서였던 것 같아요. 딱히 옛날에는 취미란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서를 쓰면 조금 그래도 이렇게 우아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도 몇 마디니까 독서라고 썼는데요. 그런데 그때 독서를 썼던 분들 중에 지금도 책을 읽으면 재미가 있고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그런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렇게 재미가 있고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더 하고 싶고 그래야 취미거든요. 이 취미라는 항목이 조금 많이 실제적이지 못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느냐라고 물어봤다면 아마 그러면 조금 더 실제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먹는 음식을 우아하게 보이려고 다른 음식을 좋아한다고 할 건 별로 없으니까 어떤 음식을 좋아하느냐 하면 조금 더 실제적일 텐데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은 이제 8장과 9장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저쪽 예루살렘 교회와 교인들이 조금 어려움에 많이 있었는데 기근과 또는 핍박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을 돕기 위하여서 그 교회 또 그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할 것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헌금은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인데요. 그 어떤 것보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9장에서 헌금의 실제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헌금이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은 헌금이 대표하고 있는 이 실제성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은 무엇보다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말이나 생각으로 천국을 간다고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허망하고 그러겠습니까? 혹시 천국에 가지 못해도 억울하지 않을 사람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이상한 거고요. 천국에 가지 못하면 진짜 억울해야겠지요. 이 실제적인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 헌금이며 또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보면 내가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헌금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헌금은 헌금한 만큼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만 원 있는데 1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만 원만큼 가난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가 죽는 신앙이 있어서 헌금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것만큼 자기 부인이고 또 자기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8장, 9장이 전체 그것과 관련된 내용인데 헌금의 구체적인 부분은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헌금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것에 대해서 더욱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믿음하면 많은 이들이 조금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추상적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아주 옛날 이야기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 또 아주 미래적인 일처럼 아직
생각이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창조하신 것을 보지 않았고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또 조금은 추상적이고 실제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통치라는 것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통치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은 또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경우를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실제성이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막연한 경우가 많고 또 추상적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할 때 보면 조금 그런 면이 더 많이 나타나는데요. 며칠 전에 어떤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수양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많이 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은혜가 되고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수양의 기간 동안 그 장로님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양회가 전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문화를 경험하고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에 그 기도를 들으면서 너무 실제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마 그분은 평상시에 기도하던 대로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기도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또 그 기도를 듣는 여러 사람들이 그 기도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평상시의 믿음이 또 기도가 추상적이고 자신의 그 하루의 일과 하루의 삶과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을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를 조금 잘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조금 나는 기도를 못해요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해요. 그 기도가 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기도를 잘한다는 것의 가장 기본을 실제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 대화를 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을 할 때 자기의 마음을 담고 실제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대화를 잘하는 것이지, 조금만 지나면 거짓말 드러날 것을 이야기하고 자기 마음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말을 하고 하는 것들은 대화를 전혀 기본이 안 된 거지요. 그래서 대화는 떠듬 해도 상관없고 미사오가 없어도 상관없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어야 합니다.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전혀 그럴 생각도 없으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전혀 기도가 아니지요. 그래서 조금 더 실제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남 의식하지 말고,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대피 기도는 전체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 할까, 기도해야 할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의식하는 것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지만 그러더라도 더 의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어야지요. 우리의 그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믿음은, 기도는 그 어떤 것보다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기도할 때도 또한 믿음 생활을 할 때도 항상 이 실제적인 것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추상적인 것처럼 생각되기 쉬운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이는 이 것들, 이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적인 것이 이 보이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더 실제적이신 분이십니다. 통치도 그렇습니다. 우리와 조금 가까운 사람이 통치하는 것을, 가까운 사람이 통치를 조금 더 실제적으로 생각하지요. 회장님보다는 당장 과장님의
잔소리나 또는 어떤 그런 막 무서운 눈초리, 매서운 눈초리 그런 것들이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주에 통치하면 크고 넓고 높은 것이니까 실제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쉬우나, 그러나 과장님은 내가 회사에 있을 때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뭐라고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통치하시니까 큰 통치일 뿐만 아니라 가장 세밀한 통치이기도 해서 가장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하나하나의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심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과속으로 인하여 날라오는 범칙금이 있을 때, 그 범칙금이 날라오면 그때 조금 더 실제성을 느끼지요. 그래서 범칙금은 딱지 하나 날라오면 부부싸움하는 집안들이 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돈 중에 가장 아까운 것이 범칙금 내는 거래요. 그래서 또 범칙금 나왔다고 하면서 또 싸웁니다. 그런데 그 범칙금을 찍는, 그 과속을 찍는 카메라는 도로에 어쩌다 한 번씩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셨다가 찍으셨다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과속 범칙금은 5만 원, 7만 원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제가 돈을 안 내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 과속을 걸리지를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생긴 다음부터.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찍으셨다가 심판하실 때 철저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선, 악 간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만큼 실제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실제적인데 범칙금보다도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우리가 어리석은 것이지요. 마음이 어둡고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것을, 그 믿음의 실제적인 것을 더욱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두운 눈을 열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제가 아닌 것을 두려워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두려워하고요. 힘이 없는 것을 힘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영과 육을 죽이는 것을 오히려 더 좋아하고, 그렇게 엉터리의 것들을 더 따라갑니다. 그렇게 철저히 현실을 모르고 실제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또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것에 따라 살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들어야,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조금 더 실제성을, 좀 더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순간순간 기도하십시오. 기도도 그냥 실제가 아니라 엉터리 실제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원하는 그런 기도 말고, 조금 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순간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나 순간순간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도 참으셨던 것은 인류가 안고 있는 그 비참한 실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인류가 얻게 될 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실제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참 많은 고난의 현실이라는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실제를, 믿음의 실제, 이 세상의 실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신앙생활,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실제적이지 못한 신앙생활은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습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적이지 못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철저히 실제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나의 믿음은 실제적인지요? 내가 믿는 일들에, 내가 믿는 그러한 것들이 나의 삶 속에 실제로 조금 더 실현되어질 때, 하나님께 순종하여 실현되어질 때 우리가 믿는 그 천국도, 완성된 그 천국도 우리가 실제로 그 천국에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믿음이 실제적이지 못한 사람은 그 천국도 절대 그 사람에게 실현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철저히 우리의 신앙이 실제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아멘 아멘 하다가도 실제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참 맥 빠지는 말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주야로 묵상해야지. 그런데 일주일 지나서 말씀을 잘 묵상했습니까? 물어보면 아니요, 못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현실이가 애인도 아니고 항상 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실이 너무 바빴대요. 너무 또 몸이 아팠대요. 무엇이 있었대요.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했던 것은 대체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그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은 그러한 현실 앞에 무참히 비참히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런 믿음이었는지요. 그런 현실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이, 실제적이지 못한 믿음이 어찌 바른 믿음이 될 수 있겠는지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게도냐 지역의 교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저 예루살렘의 교회와 교인들을 돕기 위하여 헌금을 하기를 원하는데 너희들보다 먼저 헌금을 했던 저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들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헌금은 오늘날 교회를, 예배당을 크게 짓고 이렇게 그런 차원의 헌금이기보다는 조금 더 참 멀리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핍박과 또는 기근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교인들을 돕는 그런 차원의 헌금이었는데요. 이 마게도냐 지역 교회가 무보무보였다는 겁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는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 등입니다. 그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풍성한 연부를 드렸대요. 그들은 어찌하여 그들의 현실이 어떠했기 때문에 풍성한 연부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행복한 일이 많아서,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이 많아서라고 생각하면서 그 행복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 헌금을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처했던 현실을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게도냐 지역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많은 환난이 있었다라고 계속 바울이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그런 환난 가운데 재림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빌립보도 그렇고. 그런데 그들이 그런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헌금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돕는 헌금을. 그러면 최소한 그들이 돈은 많았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도 많이 가난하였으나 그러나 더 가난한 저 예루살렘과 그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풍성한 연보를, 풍성한 헌금을, 풍성한 그 도움을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있는 현실, 그들이 처한 현실은 많은 환난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처한 그 현실에 그들이 짓눌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현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저 멀리 있는 그 더욱더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현실을 보고 그들은 그들의 현실을, 그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어서 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헌금할 수 있는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이 현실에 참 급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습니다. 그 현실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질 때 그것은 그 일이 아니라 그 이면에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 오기도 하고 무엇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보이지 않지만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이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라는 것이 그것이 녹록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들이 극심한 환난, 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현실만을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그 현실이 진짜 현실의 전부일까요? 사람들이 무엇이 현실일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말을 한 거니까 그것을 현실을 받아들이기 쉽지만 그러나 저는 주변에서 꽤 현명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부와 칭찬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현실을 전부를 반영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것이 현실일까요? 언론에서 말하는 것은 오히려 가장 현실을 말해야 하는데 때로는 가장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사실을 몇 개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더 엉터리 현실을 만들어내기도 하지요. 그러면 똑똑한 리더들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 여당 국회의원이나 야당 국회의원이나 다 똑똑한 사람들이고 국회의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대체 무엇이 현실이길래 그렇게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를까요? 그렇게 어려울까요? 마게도냐 지역 교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현실을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짜 현실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진짜 현실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교인들은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닌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서 지금 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기적적으로 주시기보다는 이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의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그렇게 사람을 통하여 주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은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고,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어도 넘치는 기쁨이라는 그걸 가질 수가 있었고, 극심한 가난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는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살면서 현실이라고 말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이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들이 처음에 처했던 이 극심한 환난, 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의 차원에 머무른 현실일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이 어떠할까? 이것을 알고 싶습니까? 내가 지금 있는 현실이 무엇인가? 그러면 눈을 감아 보십시오. 지금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무엇이 보이는지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다시 눈을 뜨십시오. 너무 현실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너무 현실적인 내 눈에 지금 보이는 이 많은 현실들, 그 속에서 무엇이 현실일까를 생각하면서 지난 2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눈을 감아 보았는데요. 눈을 감았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함, 그것이 현실이구나. 그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현실에 대해서, 내 현실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시지요. 지금 여기 앉아서도 나의 믿음의 현실, 또 나의 그 생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잘 안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저는 저 자신을 보니까 너무 모르더군요. 주변에서 계속 같이 3박 4일 동행하고 같이 하면서 이 말 저 말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현실을 너무 모르더군요.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적은 것을 봅니다. 좋은 상황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현실 속에서 좋다고 막 기뻐하고 또 교만하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될지, 지금 그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운 것이 전부라고 그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좋을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그때마다 한 번씩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았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것이 실제로는 내가 인식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인식하고 있는 현실은 지극히 적어서 캄캄한 어둠을 걷는 것보다 더욱더 어두운 어둠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오직 현실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로 다시 꿇어엎드려야지, 순간순간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그 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걷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가 항암 치료를 16번을 하고 나서 저녁에 같이 참 절망적으로 눈물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임신을 하게 되었답니다. 시한부 인생으로 1년도 못 산다고 판정을 받고 아직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본래 그 항암 치료를 4번 이상 하면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임신을 하고 싶으면 항암 치료를 하기 전에 미리 빼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번 이상 하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의사들은 이야기한답니다. 그런데 16번이나 항암 치료를, 피부암으로 16번이나 항암 치료를 했는데 덜컥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셋째 아이인데,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산모가 더 이상 항암 치료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16번이나 항암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 아기가 절대 거의 태어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 태어난다고 해도 무조건 100%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것이다 라는 그렇게 생각을,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해서
자신의 순간적인 그 실수로 인해서 자신의 아내도 위험하게 되고 또 수술을 해야 하니까 또 자신 그 태아도 그렇게 됐으니까 너무나 비참해서 자살을 하려고 했었다고 그러더군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자살하려고 모텔에 들어갔는데 그것에서 그 순간 너 바보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하나님께 주시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산모가 아기를 낳게 된다면 최소한 산모가 1년 이내로 이제 고충 시한부 인생으로 죽는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아기를 낳는다면 그때까지 산 거니까 얼마나 참 좋은 겁니까? 그리고 참 그 아기가 태어나도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또 귀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항암 치료를 중지하고 이제 그때부터 몸에 좋다는 음식을 정말 먹으면서 치료를 하고 결국은 아기를 낳게 됐는데요. 근데 그게 16년 전의 일인데 아직도 그 산모도 그때 중지하고 그때 치료했던 것이 오히려 더 의학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좋은 효과를 내서 산모도 결국은 나중에 완전 완치가 되고 그리고 이때 태어난 아기가 지금까지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답니다. 머리도 IQ가 160이 넘다고 그러고요. 수영도 전국대회에서 1, 2등 하고 몇 번을 하고 뭐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아이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참 산모도 살리고 그 아기도 주시는 생명을 둘이나 주는 임신을 하게 됐는데 그러나 정작 당사자는 산모나 아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끊으려고 하는 현실 속에서 죽음을 보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우리가 많이 그렇습니다. 전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현실들이란 것이 진짜로 어리석은 현실일 때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예 내가 알고 있는 현실이란 것이 얼마나 적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실들이 있을 때마다 조금 너무 오버하려고 하든지 또는 너무 좌절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눈을 감으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현실은 지극히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곳에서 진짜 현실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가야 하는, 우리가 보아야 하는 현실을 한 걸음 한 걸음의 현실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람들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는 것에 굴종을 합니다. 환경일에 굴종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환경보다 더 못하다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사람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돈이나 어떤 환경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에 굴복하는 것은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교인들이 만약에 우리가 많은 환란이 있고 극심한 가난이 있으니까 어떻게 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도울, 저 멀리 있는 그들을 도울 여력이 있겠느냐 하면서 그들을 돕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그들의 극심한 가난과 많은 환란에 굴종하였다면 그것이 매우 현실적인 것 같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가장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천하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헌금을 하여도 채워주실 것이고 또 채워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굶어 죽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비현실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현실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돈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상황 때문에 자살하려고 하는지,
자기보다 더 낮은 것 때문에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 주인이 종 때문에 이리저리 휘둘리면 그게 말이 되는지요. 우리는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께만 순종해야지 세상의 환경이나 그 어떤 것에 굴중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은 오직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뜻만이 현실입니다. 다른 것들은 많이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그 거짓 실제의 감옥에서 탈옥을 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이 너무 참 비현실적인 것을 현실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것에 그냥 끌려다니면서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살고 있습니다. 모든 병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는 마음의 모든 병의 그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이 스트레스지요. 신경성이지요. 그냥 그렇게 그 마음이 따라가는 겁니다. 마음이 내 몸이 아프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배운 것이 없으니까, 내가 뭐 하니까 하면서 현실에 굴중을 합니다. 거짓 실제에 속아서 현실에 휘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실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게도냐 지역의 교인들처럼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현실에 굴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기고 역설적인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에 참으로 이 세상을 이끌고 가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진실한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실제여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실제적이어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가장 실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심 때문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이곳에 있을 수가 없고 우리에게 심판은 그 어떤 것보다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가장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믿음을 가장 실제가 아닌 추상적인 것으로 여기고 당장 눈앞에 있는 자기 눈으로 보이는 자기 생각에 따른 그것을 실제로 여기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것에 일희일비하고 그것에 급급하고 그것에 휘둘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는 다시금 진짜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의 문제에서 믿음이 밀린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현실에 그들의 믿음이 밀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믿음으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내었듯이 우리도 이제는 조금 더 우리 믿음으로 새로운 현실들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의 문제에서 믿음이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교회를 잘 다니다가 어느를 보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뭐 돈 문제가 생기고 사람 문제가 생기고 무슨 집안 문제가 생기고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또 교회를 나오지를 않아요. 그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전에 그가 믿었던 그 믿음이란 것이 현실이 아니었다는 것, 실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실제고 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고 믿음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가야 합니다. 현실 앞에 굴복하는 믿음이 아니라 현실을 굴복시키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가장 실제적인, 어떤 현실보다도 가장 실제적인 믿음. 그래서 믿음은 이제 취미보다 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취미를 넘어 좋아하는 음식보다 더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그랬지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때의 눈에 보이는 거짓 현실에 악한 영이 조종하는 그러한 것들에 그냥 홀리지 말고 하루하루 속에서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알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실제적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실제적이고 더욱더 힘있는 믿음, 진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바라기는 믿음의 실제성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통치하고 계시고 심판하실 것인데 우리의 모든 믿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철저히 무조건 아멘 하지 말고 더욱더 하면서 이게 무엇인가 더 깊이 고민하면서 진짜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내가 그 속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극심한 가난이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참으로 많은 환난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면서 그곳에서 찾으십시오. 그리하여 참 내 삶 속의 구석 속에서 어떤 것보다도 더욱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실제적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인도하심 속에서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